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초대석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심리건강센터장이시며 성심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님이신 최규만 박사님 모시고 특강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겪는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두 번째의 이 주제는 이제 이 코로나라는 부작용을 통해서 나한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구체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우울증, 불안증, 또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더 가장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는 또 우리 광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저는 이제 심리적인 거 얘기하고 또 영적인 거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우울한 이제 이런 거를 겪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선 그 우울한, 내가 지금 우울한가 아닌가를 이제 자기를 좀 이 확인하는 작업이 이렇게 필요해요. 대개 이제 우울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처음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식욕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2달 기준으로 해서 한 몸무게가 이게 3kg 이상 떨어졌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영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려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뇌에 불이 좀 꺼져야 되거든요.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안 꺼지려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게 꺼져야지, 꺼져야면 이게 더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이렇게 못 자고, 또 그 다음에 그 이런 사람들은 자꾸 후회스럽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이렇게 할 거를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껄껄껄 하는데 그 후회스러운 그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손은 뭘 먹으면은 이게 그걸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생각을 되새김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생각의 되새김질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어떨 거를, 내가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거를.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이분들에게 특징은 생각이 현재보다는 자꾸 이게 과거에 이렇게 머무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우울증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사람들께 도와줄 때는 그 우울증이라는 이런 그 증상은 이렇게 우리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이 감정이라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느냐가 우울증으로 되기도 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는 여학교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막 교수입니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어제 저녁 뭐 술 한잔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우울증 그 사이에 내가 그거를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냐는 나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죠. 넌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 그러면은 뭐 이제 나는 인생을 낭비했다, 뭐 가치 없다. 이 남자친구가 나를 헤어졌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겠느냐? 이러면은 우울증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서 뭐 기뻐하면은 이제 생각과 감정이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쁘다 하면은 이게 이 생각과 감정의 이 불일치가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정신 분열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울증이 생긴다는 건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우울증에 대한 주범은
남자친구한테 헤어진 거가 그 사건이 아니라 예. 그거를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게 주범이다 이런 얘기. 예. 나한테 달려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뭐 이렇게 너만 남자냐 이 세상에 발로 걸리는 게 남자인데 예. 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예. 또 뭐 이 친구하고 오래 이렇게 사귀다가 나중에 이렇게 헤어지고 또 결혼까지 했다가 헤어지니 차라리 지금 안 맞는 거 확인하고 지금 헤어진 게 잘 됐다. 예. 이러면 훌 털어버릴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생겨지는 이 조건도 이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는데 이제 기독교적인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우울증을 이렇게 극복해주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우울증인 사람의 이제 그 핵심적인 이 사고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 또 나는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연구해서 보니까 그게 한 핵심적인 사고가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치료할 때는 네가 너 사랑해. 왜 이렇게 뭐 남한테 매달리냐. 그래서 이제 내가 나 사랑해 주는 거, 나 수용해 주는 거, 이제 그걸 이렇게 많이 이제 가르치고 너는 가치 있어. 이제 이런 가치관도 이렇게 좀 가르쳐 주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하고 또 예수님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주의 말씀의 핵심은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어느 상황에서도 나와 관계를 끊을 수 없고 항상 너와 있어 이렇게 해주는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이거가 이렇게 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다 갖춰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 이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면서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거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아직 가슴으로는 안 왔구나라고 해주는 이게 사인으로 알고 여기에 이 찾아오셔서 이 주님과 이렇게 만나는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더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도 한 말씀 거기다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름을 지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또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그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내가 또 너무 힘들다 보면 또 그 예수님을 또 놓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내가 막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그냥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뭐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직장을 잃게 된다. 물론 그거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그거는 생계와 관계되는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그때 더 어려울 때 예수님을 도리어 붙잡는다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사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은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지금은 분명히 힘들어요.
코로나가 힘들죠. 예. 다 갇혀버리고 닫혀버리고 잘려버리고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이들은 집에서 날마다 벅적벅적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남편도 집에 있으니까 힘들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이 우리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홀했는데 이런 기회가 없다면 내가 언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겠느냐? 감사한 거죠. 예.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는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의 기간은 힘들지만은 영적으로는 축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기회다 하는 것을 저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약간 이제 심리적인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첨가를 해드리면은 이제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우울하고 이렇게 불안할 때 이제 우울증의 사촌 형님이 불안증이라고 그래요. 불안의 사촌 형님이 우울증이 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상통 이렇게 하게 되지는데 네. 다만 우울증은 자꾸 내가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고 과거에 이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생기는 거고 불안은 또 미래가 어떻게 생길 거를 갑을 해서 막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건데 필요할 때 월급은 갑으로 주고 불안증은 갑으로 집어왔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 불안한 사람들은 what if 혹시라도 이거 뭐 어떡하지 what if 이제 이렇게 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이 불안 이게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나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제 심리적인 대처법 그러지 말고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 그 삶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 뭐 이렇게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는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물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같은 물이라도 이게 진짜 가만히 보면은 이게 같은 물이 아니거든요. 물은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과거에 있었던 생각은 따지고 보면은 현재가 아니고 흘러간 건데 과거에 관련돼서 나를 갖다 이렇게 바라볼 때 이건 우울증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에 있으면서 현재 있는 거 감사하면서 오늘 또 건강하구나, 오늘 또 새날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지면은 매년 새해만 새날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날이 되는 거죠. 오늘 눈 뜨자마자 오늘 새날이구나. 오늘을 기준해서 내가 언제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우리는 새날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태도를 갖다가 이제 가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안증에 대해서는 참 예수님이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처방을 하셨어요. 네가 뭐 이렇게 걱정한다고 네 키 한자나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오늘 한 날 그 괴로움은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 얘기를 우리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살아. 삶을 즐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면은 우리가 이제 불안도 이렇게 극복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내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이 광 목사님께서 뭐 요리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도 의미를 찾고 또 이게 글 쓰는 거. 이게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책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칼럼을 저 나름대로 써서 또 이제 그 카톡에다 올려서 이게 사람들에 주니까 또 이렇게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행동요법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운동도 이렇게 하고 산책도 하고 이제 이런 그것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또 수면 이 장애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그 비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그렇게 심호흡을 좀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불안이나 공황 장애 있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심리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What if라는 생각이 빠져가지고 골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숨을 제대로 안 쉬어요. 그러다가 막 그 숨을 한 번 이렇게 몰아쉬다 보니까
하면서 막 이거가 자기가 내쉰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산소 부족에다가 그 순간 이러다가 이렇게 심장마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막 거기서 쓰러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차분히 앉아서 이렇게 심호흡하고 이제 20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숫자를 거꾸로 가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제 성가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식 호흡이라고 그래요. 예. 이걸 복식 호흡을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몸의 긴장을 낮춰주고 산소 공급이 이렇게 충분히 되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잠도 잘 주무시고. 예. 그래 아주 실질적으로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과거는 픽스를 못 고치신다. 네. 이미 지나간 거 버리고 우리 앞에 거를 향해서 나아가서 행복하게 사는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런 것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주 그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의 그 아주 핵심은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에 관련돼서 나를 이렇게 보라 이제 이런 건데 이 우울한 사람은 과거 지나간 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보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예. 그런 거 이렇게 되지고 또 너무 이렇게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그 죄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더 이렇게 핵심적인 거를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 그 예수님처럼 이 지구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없어요. 예. 이 코로나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인지죠. 이 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상태를 보면은 신체적으로 찢기고 또 심리적으로 저주받고 또 영적으로도 그냥 이렇게 저주받고 예.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냥 완전히 육체적으로 벌거벗겨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이렇게 고난을 갖다가 이렇게 받으셨는데 예. 만에 하나 예수님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겪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트라우마 후유증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은 없으셨죠. 예. 만일에 예수님이 이 성경 기록이지만 이 트라우마를 겪으셨으면은 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이제 트라우마에 관련된 얘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거 하지 마. 막 이런 반응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보고 정말 예수님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손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그 했을 때 예수님이 트라우마를 갖다 겪고 있으면 야 인마 그 소리 하지 마라. 예. 나 그냥 막 지금 생각만 해도 겁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러한 극한적인 인류의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고난은 받으셨지만 예. 트라우마는 안 받으셨는데 그 비결이 뭘까? 이게 저렇게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렇게 굳은 정체성이더라고요. 정체성.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나를 통제하고 찢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신이라는 그거는 너희들이 상할 수 없어. 웃기지 마. 예. 이러한 예수님의 강한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실 때 또 거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하고 우리가 많이 연결되냐면은 그 빅토르 프랭클이 걔 이제 유대인의 그 데스 캠프에서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그때 이분이 그 살아남은 비결을 보면은 나치 이런 그 의사들이 자기 몸을 이렇게 주사 놓고 생체 실험으로 이렇게 삼았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죽어 나간 사람들은 막 아이고 이러니 그냥 네가 비인간적으로 나를 이렇게 나 이렇게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은 죽어 나갔는데 빅토르 프랭클은 어떻게 했냐면 야 네가 내 육체는 통제할 수 있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내 영혼은 너희가 건들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이 정신이죠.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막 좀 이게 코로나도 있고 좀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좀 거듭나고 굳세지고 내가 영적 이런 걸로 지금 훈련받는 계기를 이렇게 삼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우리 마음 같아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좀 이제 촉박한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아쉬운 작별을 하겠습니다. 지경원 박사님 또 우리 박평환 박사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